바람직한 자녀 교육인데 저도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시행착오를 하에 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이렇게 키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데요. 오늘 함께 바람직한 자녀 교육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이렇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1교시부터 또 이전 교시 이 앞전 시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이 다 한결 같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 자녀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마음과는 달리 우리 어머니들이 또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그 상처를 많이 주는 또 대상이 또 어머니인 것 같아요. 또 아이들에게 가장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또 대상이 또 어머니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랑을 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아픔을 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또 우리 어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그 오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 이제 3세 때 경험인데요. 저희 앞집에 이제 그 3세 아이들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집에 놀러 가면은 우리 아이가 그 집에 갔으니까 그 아이 장난감이니까 양보해야 되고, 또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으니까 이제 양보해야 되고,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가치관으로 이 3살짜리 아이에게 저의 가치관으로 이제 양보를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치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 아이의 발달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좋은 내용만을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참 원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별로 안 하니까 늘 양보하고 늘 배려해주고 늘 도와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 이제 좋은 부분인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해도 이제 그런 소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저의 이제 과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니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는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약간 잘 몰랐다거나 또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이나 이제 이런 죄성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무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여기 다 이제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좀 아이들이 큰 자녀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요리할 때 요리 배우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뭐 운전을 하게 되면은 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서 또 이제 뭐 연수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부모가 이렇게 되면서 좋은 부모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거나 훈련을 했다거나 그렇게 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돼서 바로 부모 역할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저의 엄마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끼치는 이런 이제 경우들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론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차례는 자녀 교육의 목표와 성경적인 인간관 발달 단계에 따른 이해, 그리고 참된 사랑은 어떤 건가, 또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 교육의 목표를 어떤 것으로 두고 계시는지 나름 다들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하면 좀 곤란하겠죠? 누구 혹시 말해주실 분 계세요? 우리 자매님 혹시 자녀 교육의 목표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네, 네. 아, 이거 훌륭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예, 이제 자녀 교육의 목표가 이제 단기적인 목표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중기적인 목표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장기적인 목표도 있을 거예요. 또 1년 안에 이루어야 하는 목표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한 달 안에 이루어야 하는 목표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럴 텐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전 생애적인 목표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목표를, 우리가 자녀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면 좋을 건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제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제 그 이루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저는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녀 교육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목표가 있지만은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이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가정 집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이렇게 보내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캠프에 이렇게 보내는 일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저는 자녀 교육의 가장 그 핵심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다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는 이제 믿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도 이제 늘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두신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발견해 주시는 분이 또 이제 부모일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무엇을 관심 있어 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발견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계획하신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아닐까, 정말 이것이 바람직한 자녀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운다면 정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아이로 자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로써 부모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여기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히 옳으니라 하고 이 말씀을 펴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요구한다면 참 어렵겠죠. 이 말씀은 이제 아이들이 읽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참 좋겠어요. 오히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제 양육하는 부분. 이제 부모에게, 자녀들에게서 이제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어떤 지위나 힘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이전 시간으로 얘기했지만은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아이가 순종을 배우고, 또 아이들을 사랑과 또 이제 존중을 통해서 부모의 말은 신뢰할 만하구나, 부모의 말은 따를 만하구나, 이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싫어요,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 아이를 나무라하기 이전에 무엇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하지?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게 참
아이를 순종으로 이끄는데 더 바람직한 이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어머니의 이제 역할, 내가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또 일관성 있게 대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진실하게 대하고, 그래서 나의 말에 신뢰를 했을 때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순종이 와요. 예, 그래서 때때로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이제 권위주의를 이제 아이들에게 사용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이제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이제 순종을 하는 모습을 취하죠. 이제 부모의 어떤 지위나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 하면은 아직 초등학교 아이나 또 조금 더 길게 가면은 고등학교 아이까지는 또 이제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지위나 힘을 사용해서 순종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러나 이제 아버지랑 비슷한 힘이 이제 비슷하게 힘이 같다 싶을 때는 이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위나 힘을 사용해서 순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나 힘을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다면 이 아이가 부모의 말에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순종을 강요하고 요구하기보다는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가 순종을 배운다면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아이로 이제 자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자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자란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했다고 아주 과감히 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이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최고의 권위로 두고 이런 아이로 자랄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아이를 남겨놓고 떠날 때에도 아주 걱정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지런히 이제 가르쳐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집회 참석이라든지, 요즘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지나갔죠. 예, 중간고사라고 이제 학원 수업이 있어서 이제 빠지는 이제 아이들을 저도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참 말하기는 어렵죠. 자녀에 대한 그 책임은 이제 그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이라면 나는 이제 학원보다는 이제 집회에 오는 걸 더 우선으로 삼겠지만,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제 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중요한 시험들, 물론 시험 중요하죠. 공부 정말 중요해요. 공부를 잘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공부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되고, 더 중요한 거를 이렇게 뒤로 하고 그걸 우선시한다면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참 배우기가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원 공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집회를 빠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참 우리가 주의하고 좀 생각해봐야 될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좀 제가 생각이 되었고요. 물론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으면 이제 또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자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산다면은 혹은 이제 좀 공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좀 좋은 위치에 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잠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견고한 의뢰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거란 이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아이들을 양육한다면은 참 후회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녀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관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인간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뭐 이론이라고 할까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 가지 부분으로 잠깐 정리를 해 보았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 가장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보람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이제 불완전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주 크게 얘기해서 온 우주를 나에게 다 갖다 주어도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을 주님 믿기 전에 경험을 했거든요. 그냥 카세트 하나가 있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카세트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행복은 잠깐이고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이제 기타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찌어찌 해서 기타를 또 이렇게 제 소유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깐이고 또 얼마가 지나니까 또 이제 피아노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피아노는 너무 비싸서 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 믿고 제가 알게 된 게,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구나. 이 만족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주는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서울대 또는 좋은 직장, 뭐 말하는 곳들이 있죠. 좋은 직장. 그런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그 마음에 이제 공허하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제 사람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은 그 빈 공간이 있어서 온 우주를 다 갖다 준, 온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거의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가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 아이가 이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아이들의 이제 마음 가운데도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지는 않죠. 너 거짓말해라. 너 네 친구 뭐 물건 좀 이렇게 몰래 가지고 와라.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부모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얼마 한 3세 이후가 되면은 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더 크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이제 빼앗길 것인지,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안으로 이렇게 오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시기예요. 어제도 계속 지금 반복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일수록 이제 그 교육하기가 참 좋다고들 얘기해요. 어린 아이는 이제 백지와 같다.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대로 이제 모양이 그려진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 많은 가치관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그것을 지워야 되는 수고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드리는 것들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치관으로 세워진다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한 고등학교만 되더라도 이제 이미 자기 그 가치관이 많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중학교 때까지도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시기. 뭐 언제든지 그 안에 주님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제 가능성은 있죠. 우리 할아버지가 돼도 그때도 이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더 많은 이제 수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을 이제 믿음으로 인도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을 제 가운데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부모들이 그걸 생각한다면은 더 이렇게 그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또 이제 이런 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복된 소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제 이 중에 그 아직 청소년기가 됐고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아직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그 부모님과 이렇게 참 힘든 시기를 지내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아이들의 이제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참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을 자녀 교육의 참 큰 목표로 이렇게 삼는다면 정말 바람직한 자녀 교육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게 될 때 저희가 저는 참 이런 부분에 부족했었거든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참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대로 아이들을 제 생각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학이 다르고 또 유학이 다르고 또 청소년기 다르고 또 청년기 다르고 또 저와 같이 이제 중년기 다르고 다 이제 그 발달 단계마다 그 이해 과정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영아기를 둔 이제 부모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냥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후에 또 이제 손녀를 또 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에게는 그런 자녀가 없지만 또 교회 안에 또 영아를 둔 이제 또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영아기 때 이제 꼭 그 이루어야 할 이제 그 숙제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신뢰를 배우게 하는 시기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기본적인 신뢰를 배우게 될 때 그 아이가 세상을 그렇게 이해한대요. 이 아이가 이제 1.5세까지 이제 기본적인 신뢰를 배워야 하는 시기인데 이때 어머니로부터 신뢰를 배우지 못하면은 이후에 이제 친구들을 믿기도 어렵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도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기본적인 신뢰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혹시 영아기를 둔 이제 아기 엄마들을 만나시게 되면은 그 부모들이 엄마가 이때는 이제 엄마랑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시기이거든요. 엄마가 이제 일관성 있게 또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해 줬을 때 이 아이는 엄마가 나의 필요에 이렇게 반응해 주구나. 믿을 만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1.5세부터 3세까지 여기서 3세까지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배우는 시기는 자율성. 스스로 이제 자율성이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배워 나가는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이제 최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네, 예, 엄마를 배운 이후에 이제 배우는 시기가 이제 싫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면 이제 엄마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혜롭겠죠. 아이 앞에 이런 유리컵을 놔두고 아이가 이거 만지려고 하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참 곤란하겠죠. 아이가 안 되는 걸 먼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더 많이 배우면은 이때 이제 자율성과 이제 수치심을 배우게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수치심을 배우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엄마가 지혜롭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데로 옮겨 놓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굳이 비율로 따진다면은 이제 되는 거는 한 70%, 안 되는 건 한 30%.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자율성이 이제 그 배워가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또 이제 그렇다고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또 다 해주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되는 거는 또 이제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이 아,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또 이런 걸 조절하는 자율성, 조절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자유와 통제를 이제 배우는 시기예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그래서 그러나 안 되는 것이 더 많지 않고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이제 더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년기인데요. 4세부터 이제 6세 사이에는 이제 주도성을 배우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제 제가 주변에 그 6세 아이들 보니까 그 뭔가 스스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잠깐 동안 그 한 5살 아이를 제가 돌봤던 적이 있었어요. 베이비시터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만들기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될 때 제가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면은 자기가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이렇게 좀 기회를 주면은 이 아이가 이제 주도성도 배우게 되고 또 목표도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엄마가 관여하게 되고 미리서 해줘 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 주도성을 배우지 못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뭔가를 목표를 세워서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이제 방해를 이제 겪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아동기 이후부터는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아동기 때는 이제 그 근면성을 이제 배우는 시기인데요. 이제 이때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배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공부하는 습관을 배우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면이라는 것은 이제 학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원칙들과 기술들을 습득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얻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목표가 너무 과하면 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이제 뭐 성적을 이번 중간 고사에는 너 뭐 이렇게 아이가 현재 한 60점 맞고 있어요. 90점은 맞아야겠지? 이렇게 이제 목표를 이렇게 세워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90점 맞기는 좀 어렵겠죠. 60점 맞았던 아이가 갑자기 90점 맞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목표를 한 65점 세운다면은 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65점 맞아 왔을 때, 오, 너 정말 잘했다. 오, 너 잘 할 수 있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목표를 그래 이번에는 70점으로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는 이제 성취 경험을 많이 갖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대요. 늘 이렇게 못하는 경험을 하게 하기보다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경험들. 그러니까 이때는 목표가 너무 높으면 좀 어렵겠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집안일을 돕는다든지 뭐 다른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이 아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이렇게 해준다면은 이 아이가 이제 성취 경험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음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 자아 정체감을 이제 이렇게 그 확립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래요. 예,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자기 정체감에 이제 혼란이 있어서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삶에 이제 그다지 열정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자아 정체감을 이제 세울 수 있도록 이제 부모가
이제 도와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자아 정체감이 잘 그 형성된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항상 선택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이런 것들을 잘 두 가지가 있다는 부분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선택했으면은 모두가 다 긍정적인 부분이어야 되는데 선택한 이후에 항상 가다 보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가다가 부정적인 부분이 보이면 이제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자아 정체감이 이제 이렇게 형성된 아이들은.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청년기까지만 오늘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의 자녀들은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청년기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때 인생 모습이 이제 결정되는 시기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배워야 되는 덕목이 이제 친밀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밀감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 어머니 여기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사랑을 어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의미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정의가 되어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서 말하는 사랑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또 사랑의 의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제 격려하고 지지해서 그 사람 성숙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청년기 때 이제 그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랑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호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너와 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거를 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른들도 나와 같아야 되고 또 나와 다르면은 참 사랑하기 어렵고 근데 이때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이런 사랑을 배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발달 단계에 따른 이해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과 훈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해 보겠는데요.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 이제 건강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랑 중에서 이제 과잉보호 사랑. 혹시 여기 과잉보호 사랑 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저는 저희 둘째 아이를 좀 과잉보호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우리 둘째 아이를 좀 과잉보호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잉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엄마가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아이들 학교에서 숙제라든지 이제 뭐 내신 점수 있으니까 엄마가 그냥 다 도와서 해준다든지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는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이제 스스로 신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엄마가 그냥 양쪽 다 신겨서 그냥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이런 과잉보호 또는 이제 더 커서는 뭐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과잉부모 어머니들은 가서 얘야 너 이거 신청하고 이거 신청하고 이거 신청해라 이렇게 또 일일이 이제 과목을 선택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잉보호가 되겠죠. 이건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 직장에 면접장에 가면은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대요. 이제 면접관과 이제 이렇게 면접하다가 이제 어떤 부서에서 일하기를 원하냐고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한대요. 어머니에게. 엄마, 제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묻는데요. 예, 너무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 과잉보호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에게 하도록 하고, 아이가 한계 밖에 있는 거는 이제 부모가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무절제한 사랑. 이 사랑도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절제한 사랑은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 되는 것을 별로 경험을 하지 못해요. 집안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학교에 가면 이제 바로 문제가 되겠죠. 친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어요? 선생님이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어요? 아니면 직장에 가면 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어요? 그때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차라리 엄마에게 상처를 받으면 또 가서 또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되겠지만, 친구라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상처가 참 클 거예요. 저희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가 이 경우에 좀 속하네요. 가잉보보다 무절제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적절한 좌절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스마트폰을 아이가 요구했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그 아이의 이제 만족을 채워주기보다는 이제 뭐 잠시 만족을 좀 지연해서 이 아이가 기다릴 수 있는, 이런 기다리는 것도 배우게 하고, 또 약간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제 기다리다가 간절히 기다려다가 이제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무절제한 사랑은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다 해주는 거.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바로 해주고 싶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 바로 해주고 싶잖아요. 엄마 뭐 나 옷이 좀 구겨졌어. 데려주세요. 바로 데려주고 싶잖아요. 물론 또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로 됐을 때 이 아이는 좌절의 경험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그런 경험이 왔을 때 이제 아주 2배 이상 이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좌절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권위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신 거는 이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사랑하고 이제 또 이렇게 섬기고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권위조차도 이제 잘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한두 명의 이제 아이인데, 그 아이들에게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처음에는 안 돼 돼 이렇게 이제 요즘에 젊은 어머니들 가운데 이제 그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부모 그냥 엄마의 그냥 뭐 얼굴을 뭐 머리를 이렇게 끄집어 당기기도 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혀 그것이 통하지가 않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분명하게 또 이렇게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은 또 하고, 또 사랑을 보여줘야 할 부분은 하고, 그래서 부모의 또 권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제 이거 부모의 권위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 이것도 이제 그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또 많이 범하기 쉬운 게 이제 완벽주의 사랑이에요. 예.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한 50점 맞아왔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60점 맞아야지. 이제 또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고 조금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겠지만은, 아이가 이제 해온 것에 대한 칭찬 없이 항상 그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래도 이번엔 시험이 쉽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 이렇게 묻는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가운데 분노가 생긴대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더욱 잘해야 된다, 더욱 잘해야 된다. 완벽주의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끌 때는 아이들이 분노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제 그렇대요.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인간관계에서 이제 그 조금 부족한 것을 용납하기가 힘들대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좀 부족한 사람들을 봤을 때 왜 저렇게 하나,
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하고 다른 사람 받기도 힘들고 자기 자신도 항상 자기 현재의 이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때문에도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실수하는 것에 이제 자유롭지 않으니까는. 그래서 이 암벽주의 사랑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서 이제 그러면 참 사랑이 무엇인가? 이제 능력 부여 사랑과 이제 조건 없는 사랑, 실수에 자유로운 사랑, 표현하는 사랑 이렇게 이제 제가 정해 봤는데요. 이제 능력 부여 사랑은 이제 상대방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거.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을 성장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거. 아, 그럼 이건 참 건강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할 때나 또 뭔가를 해줄 때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아, 이건 건강한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사랑은 특히 오래 참고라고 했는데 참 오래 참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3번도 굉장히 많이 참은 거죠. 예. 근데 뭐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잘 몰라서 그 배우는 이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제 그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제 이제 그 어떤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200원을 이제 달라고 이제 해서 아, 선생님이 200원을 그 달라고 했대요. 뭘 살 게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셨나?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을 그거는 이제 자기가 무슨 그 뽑기 놀이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딱 이 아이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 보면 거짓말 금방 보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걸 눈치채고 그거 가서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자.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막 머리를 써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빠져나가는 걸 막 궁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다 그거 이제 보고 있죠. 이제 그럴 때는 그 아이가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필요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 뽑기 놀이가 너무 하고 싶었구나. 네가 이렇게 뽑기 놀이를 하고 싶을 때는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해라. 네가 이렇게 뽑기 놀이를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도 싫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바른 태도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많은 경우 이제 뭐 청소년기 이후에는 알고도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이제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돼서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기다려주고 또 이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건 없는 사랑. 혹시 조건 없는 사랑 해보셨어요? 조금 저도 조건 없는 사랑이 조금 되기도 하더라고요. 애들이 점수를 잘 받아오면 조금 이쁘고 점수를 안 받아오면 좀 기분 나쁘고 이게 이제 저희 본성인데요. 본성대로 하면 안 되겠죠.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고귀한 존재이고 또 예수님의 생명을 또 이렇게 그 희생하셔서 얻은 그러한 가치를 가진 이제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그 존재로 이렇게 아이들을 받아준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안정감 있게 클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이제 그 표현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혹시 우리 어머니들은 사랑 표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웠거든요. 이제 말로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굉장히 그 사랑 표현하기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처음에 좀 쑥스러워서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사랑한다. 그랬을 때 반응이 또 사랑한다라고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자녀들에게 저도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신 표정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한다 표현 꼭 어떤 사람 그걸 꼭 말로 해서 아냐고 느낌으로 아는 거지. 근데 우린 어떻게 속마음을 읽을 만한 그런 도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랑을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훈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눠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썼지만 이제 어떤 아들이 굉장히 이제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에게 와서 엄마의 귓속말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왜 저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그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우리 아이들을 이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하지만은 이제 의도적인 또 우리 구분할 수 있잖아. 이 아이가 의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거 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실수로 하는 건지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이제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제 그 훈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훈계가 필요하는데요. 이제 그 나이에 따라 이제 훈계 방법도 이제 좀 달라요. 어제도 이제 체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늦게까지는 한 중학교 때까지도 그 체벌의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아이에 따라서.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체벌은 이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대화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제 이게 더 필요하고요. 이제 체벌이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제 0세부터 5세. 그때가 이제 아주 따끔하게 이렇게 때릴 때는 따끔하게 매를 자주 그 별로 이렇게 그게 만성화되더라고. 자주 때리기보다는 정말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야 할 때 아주 따끔하게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제 체벌은 이제 한 0세부터 5세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세부터 13세 시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또 예배 시간에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식당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시기. 근데 아이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체벌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부모에게 이제 문제가 있겠죠. 아이들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좀 조용히 있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가르쳐주고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랬을 때 이제 좋은 방법은 아이가 이제 부모가 얘기한 대로 잘 따라 주었을 때는 상을 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자기에게 보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체벌을 통해서 아이를 어떤 것들을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세워가기보다는 긍정적인 어떤 보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어떤 좋은 습관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훨씬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잘했을 때는 이제 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보상해 주면은 그것도 한 고등학교까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13세부터 20세 그때는 이제 친구처럼 이제 성인기까지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코치해 주는 단계 그렇게 이제 훈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제 소명 의식인데요. 아까 이제 교사에 대한 소명 의식과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가 주어졌는데 이것도 소명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복에 가셔서 이제 애찬 준비도 하시고 또 형제님들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필요한 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애찬 준비 사정이 있어서 못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자매님이 대신 그 애찬을 보조해 줄 수 있겠죠. 또 형제님들 직장 나가셔서 이제 너무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직장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그 직장 일을 다른 또 직원이 보조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어머니 역할을 내가 이제 좀
어렵다고 저기 이웃집 아줌마가 우리 집 와서 어머니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소명과도 이제 같은 거죠. 소명이자 이제 책임, 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특권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특권이고,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를 가르치고 함께 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예.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하신 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일,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나라 갔을 때 너 정말 내가 맡긴 자녀를 너 정말 잘 키웠구나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한다면 그보다 더 큰 면류관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키우는 이렇게 양육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뭐 개인적인 삶도 또 약간은 또 이렇게 뒤로 밀어놔야 될 경우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큰 보람, 가치 또 이거는 이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예, 정말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특권을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엄마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또 아버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시고 그렇게 키운다면은 이후에 이 아이들이 또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그 기쁨을 또 되돌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